네,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이 모임 장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더 자라게 하시고 내 생각이 사라지고 오직 주의 생각만이 내 마음에 주장되게 하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온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응답해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를 제자로 삼으십니다. 부르십니다. 전임 사역자로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제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를 통해서 계산과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들의 개성을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개성을 살려서 그들의 장점을 살리시고 단점을 제거하고 하는 방식으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12제자 중에 5번째 언급된 제자가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제자는 그 이름이 12제자 중에 5번째 언급된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10장 2절에)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이렇게 되었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5번째로 언급된 이름이 빌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순서를 잘 보면 항상 앞부분에 나오는 제자들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중에 앞서 있는 제자들이었고 뒤로 갈수록 좀 탁월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다섯째 언급된 인물이기 때문에 중간은 간 것 같아요. 중간은 간 것 같아요. 제일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항상 앞부분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좀 적극적으로 따라다녔고, 주도적으로 따라다녔고,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섯 번째 언급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 복음서를 한 가지 관점으로 시각에서 바라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빌립에 대한 얘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빌립이 어떠한 제자였는가를 또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훈련시켰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들의 의미가 나옵니다. 또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긴 설교들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직접 목격한 증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빌립에 관한 기록입니다. 빌립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갈릴리 베세다 출신의 유대인이면서 이름은 헬라어 이름을 쓰고 있었습니다. 헬라인은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 아니면 정통 유대인이지만 그들의 가정적인 문화가 헬라 문화에 개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때 이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어째서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4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장 43절에서 45절 보겠습니다. 4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네. 여기 빌립이 등장하죠? 빌립이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는가?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대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45절을 다시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이 말은 뭡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던 그분,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어. 이것은 빌립과 나다나엘이 서로 어떤 교제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모세 율법을 함께 연구했고 또 예언서를 연구하는 일을 같이 했었던 동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빌립은 진지한 사람이었고 꽤 이성적인 구도자였다. 그냥 덮어놓고 예수님 쫓아온 것이 아니라 면밀히 검토해보고 연구해보고 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인 것 같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쫓은 거죠. 그러니까 빌립과 나다나엘은 하느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동료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그냥 무조건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 이렇게 소개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에 기록했던 그 분을 내가 만났어 라고 소개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성적으로 잘 이해하고 판단하라고 했던 것은 제자의 길을 가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이렇게 냉철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온전한 모습을 설명해 주기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근거를 가지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의 믿음은 갑작스러운 열심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충분한 증거를 검토하고 확신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단지 내가 예수님을 보았어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대로 기록한 그분을 내가 만났어, 확인해 봤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말씀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의 한계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합리적인 이성에 갇혀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이성에 갇혀 있어서 그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의 영역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빌립을 깨우쳐 주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빌립의 대답을 들어보고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빌립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과 이 빌립의 대답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죠. 응? 그죠? 예수님이 뭘 물어보셨어? 어디에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게 하지? 어디 가면 떡 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그게 정답으로 가는 길이죠? 지금 빌립은 예수님께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했으면 예수님의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해야지. 빌립은 뜬금없이 한 사람당 조금씩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온 어치 떡으로 모자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예? 이건 대답이 돼, 안 돼? 올바른 대답은 아니지. 예수님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냐? 그 어디에서 살 수 있다. 그 어디를 대답해야지.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당 조금씩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을 먹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을 주목하신 것입니다. 빌립이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거 알아, 예수님은. 하지만 빌립아, 너의 이성적인 판단 너머에
믿음의 영역을 네가 알아야 돼. 이런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는가 하는 예수님의 질문은 명확하게 장소를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조금씩 나눠준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으로 떡을 사도 부족합니다. 그는 얼마가 될 것인가를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의 생각은 뭐야? 빌립은 예수님 무슨 현금 갖고 계세요? 돈 갖고 계세요? 돈도 없는 분이 떡을 어디서 사냐고 물어보시니 그건 합당치 않습니다. 떡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떡 살 돈이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거죠.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 그 순간에 벌써 분석을 했던 것입니다. 분석 완료.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자마자 저 앞에 있는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한번 쓱 살펴보자마자 계산이 되는 것. 아, 이 정도의 인원이면 200데나리온의 떡을, 그 돈을 가지고 떡을 산다 하더라도 부족해. 계산 완료. 여러분, 누군가 제가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졌을 때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가 한번 쓱 상황을 보고 한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하고 계산을 할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은 계산 능력이 아주 뛰어난 거죠. 수학적으로 완벽한 거죠. 계산은 탁월하게 잘하는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묻지 않은 것을 대답했습니다. 왜 묻지 않은 것을 대답하겠습니까? 빌립은 자신의 판단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 판단은 굉장히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빠진 게 있어. 주님의 능력이 빠져 있어. 이성적으로는 철저하게 판단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 이성적인 판단에만 갇혀 있으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빌립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네가 이성적인 판단은 잘하였지만, 계산은 잘했지만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그 계산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빌립의 마음과 생각의 한계를 드러내시고 너는 그런 것을 좀 고쳐 나가야 돼. 하나님을 더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의 모습은 없잖아, 너한테는. 우리 교회도 지난 한 35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지내오면서 모임 장소 이전을 할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모임 장소 이전을 의논할 때마다 가끔 보게 되는 장면이 이런 것입니다. 교회 모임 장소 이전을 위해서 얘기하게 되면 어떤 분은 목사님 돈 없잖아요. 제가 그런 말을 듣게 되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뭘 하고 싶으냐면, 당신은 왜 계산도 하지 않고 막 교회 일이라고 왜 밀어붙입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얼마나 돈이 드는지, 또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그 방법을 내가 알았다면 그 일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내가 다 안다면 못합니다. 많은 돈이 들 줄 알지만 그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구했을 때 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35년 동안 이 수원교회가 살아오는 가운데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 때마다 또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될 때마다 계산으로는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지금까지 유지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도집회를 할 때도 그랬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우리의 가진 자원으로서는 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고 했단 말이에요. 합리적인 계산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교회에 많은 성도가 모이고 재정이 많으면 그래서 한 게 아니라 재정이 없을 때에도 믿음으로 그런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형성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공급되어지는 루트가 있어야지 비로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합리적인 판단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믿음으로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헌신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계산? 여기 모인 수가 한 30명 되니까 우리가 필요한 금액을 확보하려면 n분의 1 정확히 해야지. n분의 1이 교회 일을 해오지 않았어요. 합리적인 계산이 교회 일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학적인 계산 너머의 믿음의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해나갈 때 n분의 1의 한계에 갇히지 마세요. (14절에) 요한복음 14장에 가면은요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있을 곳을 예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 도마, 빌립 차례차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물어봅니까? 13장에 보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베드로를 물어봤고, 도마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물어봤고, 빌립은 세 번째로 물어봤습니다. 빌립이 등장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것은 빌립의 이 질문 속에는 이성적인 합리주의자의 약점이 숨어 있습니다. 이성적인 합리주의자였다고 그랬죠,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아니, 예수님 아버지한테 간다고요? 그러면 그 아버지 보여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내가 보아야만 확신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보이는 것을 내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예수께서 지금 아버지로 가신다고 했는데 아버지를 눈으로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빌립 안에 있는 이성의 소리입니다. 도마는 회의주의요. 그래서 점점 의심으로 가는 사람들이지만 빌립은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눈으로 보는 것으로 확인하기 원하는 그 이성의 한계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느님은 우리 이성과 과학의 한계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과학, 현실주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해력으로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과학도 발견한 법칙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법칙이 많겠습니까? 응?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법칙이 많아요. 발견한 법칙만 믿을 수 있다면 그 법칙만이 세상의 전부겠죠? 하지만 과학이 증명하지 못한 영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성은 하나님을 판단하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우리를 이끌어가는 안내자의 역할을 할 뿐이지 하나님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 이성으로 납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의 이 이성적인, 현실적인, 합리주의적인 세계관으로 볼 때 그 사람의 생각으로는 베드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만일 주시여든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소서라고 말하는 사람은 베드로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배 밖으로 발을 내딜 수 있었겠습니까? 빌립의 가치관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 위에 발을 내디면 빠지는 거지. 어떻게 배 밖으로 걸어갈 수가 있겠어? 그런 사람들은 절대 모험 같은 거 하지 않죠. 합리적인 판단만 할 뿐입니다. 그러한 가치관 속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 합리적인 계산, 그것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빌립을 통해 가르쳐주고 싶었던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이 빌립을 통해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을 깨닫고 아하, 빌립처럼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 이성적인 생각 너머로, 우리의 계산 너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 우리의 계산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아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따라갈 때 인간의 이성과 판단 너머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